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넌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장부터 2장은 새 역사를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인데요. 2장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가 환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유다 땅을 흩트린 나라들, 그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두 번째 환상과 비슷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오늘 세 번째 환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2장 13절이 이제 1장과 2장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결론 짓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측량줄을 얘기해요.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것들을 측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는 회복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가 이제 48장까지가 성전의 어떤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40장부터 측량줄이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운 그 도상을 측량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처럼 나오고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 성을 측량하고 그 문을 측량하고 그의 성곽을 측량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측량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상황이죠. 하나는 심판과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과 구원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 측량줄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측량줄을 잡았던 천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4절에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더욱더 가축이 늘어난다는 것, 기근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가축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은 성벽을 비롯해서 모든 문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지 않았고 견고한 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건설할 그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곽이 없다는 것은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차별 없는, 조건 없는, 자격 없는 누구든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모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자격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묘사되고 있는 것이 5절에 보면 그 성곽을 두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불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곽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그 성읍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곽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띠로 그 성곽을 두루 쳐서 대적들이 그것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곽이 없다는 그 성읍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차별 없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누구든지 와라.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되 그 기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통과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성벽을 쌓고 그 견고한 진을 쌓고 그 성벽을 가지고 스스로의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예수께서 허물어뜨리신 그 성벽을 뚫고 예수를 통과하는, 그래야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벽, 견고한 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벽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견고한 진으로 쌓았던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빨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성전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수많은 죄악과 대적들이 나타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수많은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올 때 스스로의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곽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대적들이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스탑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 땅에서 도피하래요. 이 북방, 성경에서 북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대적들이 오는 그런 경로를 북방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대적들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쳤던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바벨론과 아수르는 동쪽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북방 땅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와야 했던 그 길이 어디였냐면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진군하는 그런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서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는 그 나라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전쟁을 일삼는 그런 나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도피해라.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장소고요. 하나는 상징적인 장소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인 장소 바벨론. 지금 바벨론은 사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도피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장소인 바벨론으로부터 도피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런 것이 첫 번째 의미겠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이때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의 대표들, 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경영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로부터 너희가 나와라. 스스로의 성벽을 쌓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그 바벨론, 우리의 바벨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죄악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장소, 그 상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한 나라들, 그 나라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비록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치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 이건 없죠.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치면 그들이 또 다른 그 침략 국가였던 그 피지배 국가로부터 다시 한번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했던 그 나라가 언젠가는 상황이 뒤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과 높은 요새를 쌓아서 스스로를 그렇게 힘있게 경영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예루살렘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 참된 회복과 승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견고한 성,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참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요새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견고한 요새들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져요. 빨리 깨닫고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그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참된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곽, 그 성곽의 인생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은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거든요. 지금은 너희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이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참된 현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참된 현실이 그 날에 올 것이라고,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유다를 흐트렀던 모든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자기의 소유 삼고 모아오셔서 예루살렘의 참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새 예루살렘의 과정들을 누가 하시는가? 너희 스스로 성벽을 쌓고 스스로 견고한 요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영과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13절에 보면 그러니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누가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막으면 안 되죠. 우리의 열심이 뭘까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성벽을 쌓는 거죠. 경관 요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성곽 없는 성읍 누구든지 와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든지 와라. 성곽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라. 올 때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적들을 오는 것을 막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죄인이든 또는 경제적으로 좀 없는 사람들이든지 건강이 없는 사람들이든지 지식이 없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라. 그러나 아무나 그곳에 교인의 자격을 얻을 수는 없다. 성곽 되시는 예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기 전 스스로 쌓았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새 일을 행하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죠. 돌아온 그 요새, 그 안전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실 때 어떠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이곳에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성벽을 제거하고 견고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